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성군 다윗 왕이 일생일대에 죄를 짓고 그 후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적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해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1월달 새가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태양 여러분 3월, 4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해의 시작은 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봄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지금 암몬의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중심 도시인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계속 승전하고 또 승전하고 또 승전한 다윗이 이때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출발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박수할제 받을 때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느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사업도 잘 되고 손 내리는 마다 그냥 모든 것이 척척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때에 그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내가 잘났다 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격려하고 전쟁에 앞장서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때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하게 성전에서 남의 집 들여다보다가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3절로 5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왕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죄의 출발은 먼저 생각이 잘못돼서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모든 죄의 출발이 생각이 먼저 잘못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그냥 담장을 떼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뭐가 있을까 며칠씩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살펴본 다음에 이 집에 대낮에 사람이 다 나가고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아니면 밤에 11시면 불이 다 꺼지고 새벽 1~2시면 잠이 곤히 들었겠다 할 그때 기회를 봐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담을 떼어놓으면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먼저 생각이 잘못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른다고 더더욱 같이 잔 밧세바도 공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공범이었고 레위기에 따르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군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서 은혜의 시대에 이와 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어김없이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러겠느냐, 교만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이유는 첫째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둘째가 나태함입니다. 보니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벽형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가 다 자고 늦게 일어나서 절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늦잠 자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워서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거쳐가는데 새벽형 인간으로 다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처나 가까운 지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한가히 어슬렁대며 남의 집을 내려다봤습니다.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아랫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아갖고 고층 아파트에서 자꾸 남의 집 뭐 있나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가히 지금 부하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슬렁거리고 남의 집 들여다보다가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한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번이나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합니다. 6절로 10절, 13절 좀 길지만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와서 전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면서 잘 환대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아내가 임신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 충신인 우리아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저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문, 왕궁을 지키는 그 수비대 숙소에서 같이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은폐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수위대 숙소에서 사람들과 같이 밤을 잤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이제는 불러서 잘 먹고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은폐 시도를 했지만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면 얼마나 악한지 그럼 본인이 깨닫고 더 이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두 번째 은폐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자기가 마음에 찔려 해서 괴로워했던 그가 마음이 양심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마비되니까 두 번이나 은폐 시도를 하다 실패하니 이제는 그 자기 충신 우리아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리아는 무슨 편지도 모르고 가져갑니다. 그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고 한 편지인데 아마 가다가 몰래 열어봤더라면 아이고 날 죽이려는구나 하고 도망갔을 텐데 또 그냥 충성스럽게 그 편지를 갖다가 자기 상사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 장군이 또 편지를 받으니까 왕이 우리아를 맹인에 싸우는 그 전쟁터에 앞서 내보내가지고 그 다음 혼자를 두고 뒤에 부하들이 빠져서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16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에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들이 나와서 막 싸울 때 뒤에 부하들이 빠지게 하니까 그 우리아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다윗왕이 천하의 다윗왕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다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왕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가서 죽었느냐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하니까
전령이 가서 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에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령이 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충신 우리아가 죽은 데서 슬퍼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죽임을 당연히 여기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는 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보관 전령에게 요압 장군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서야 바세바는 남편의 중국에 통곡함이 옵니다.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중요한 것은 27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의 죄를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가 마치자마자 바세바를 집으로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그 일부 다쳤기 때문에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또 하나의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나를 보고 평가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잠깐 그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고 사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이 10계명 중에 한꺼번에 4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내 의사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꺼번에 4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중에 6계명 7계명을 어긴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들이 죽고 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것이 이 사무엘하 뒤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사무엘하에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를 해가지고 문제가 일으켜가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 사람에도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잘못된 건가 잘못되지 않은 것인가, 나와 이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가 잘못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늘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잘못된 면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하는 죄를 범죄로서 당장 상에 처하지는 않으셨지만 사형과 같은 큰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아픔을 안고 그런 살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죄를 책망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다윗 왕이 평생 이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사 가운데 남게 되었고, 그 반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험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또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앞으로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잘못된 말 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모든 것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다가온 모든 질병과 상처가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